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에도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되어지고 또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다른 그런 해석들로 나와서 오늘날 계시록 강해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입니다. 17, 18장 이제 큰 바벨론, 또 여자와 짐승, 또 뿔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17, 18장 이 큰 바벨론, 또 여자와 그 짐승,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좀 반복적 이야기가 많이 언급될 것입니다. 왜 왔다 갔다 그 말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준다라고 일곱째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큰 바벨론 망하는 그런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짐승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왕자 주변에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7절에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또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다. 또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짐승은 또 에스겔서에도 자세히 나오죠. 곧 이 짐승은 그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룹들은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룹에 대해서 또 수를 놓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읽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그룹, 이 짐승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짐승이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룹들과 또 짝을 이뤄서 모방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짐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그런 짐승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하에서 바닥 없는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 끝없이 올라오는 그 짐승, 또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거짓 대언자, 이거 바다에서 올라오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짐승 이야기가, 이런 다른 짐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은 짐승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와 짐승은 그래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요한이 이제 본 것들에 대해서 천사가 직접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죠. 6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이제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요한을 불러서 이제 광야로 데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보여주면서 이제 금병을 하늘에 이제 쏟아 부었을 때, 그때 이제 큰 바벨론은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앞에서 16장 19절에 나오죠. 이제 금병 사건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제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 장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17장, 18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이미 재앙 여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 속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17, 18장이
이제 그 두 장에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일곱째 천사가 그렇게 부었을 때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런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큰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본 여자의 모습은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들로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7머리와 또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도 있고 또 어디에 이렇게 앉아져 있네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는데, 차려 입은 것을 보십시오.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이렇게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고 17장 4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또 그 여자는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치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부류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라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표현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금 보석들로 진주들로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행실은 음행이 특징이죠. 음행. 이제 어떤 여자와 남자와 그런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손에 든 그 금잔에는 자기의 음행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여자의 종교의 특징은 이름이 자체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신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종교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그 생각을 떠올려서서 어떤 인물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민족이나 국가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한 도시, 큰 바벨론이라고 분명히 17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큰 도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도시를 이렇게 어미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도시가 있어요. 땅에 있는 그 큰 바벨론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이 지금 그 어미라고 우리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좀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가서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머니가 있네요. 여기가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위에 또 다른 어떤 어머니가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땅에 있는 도시, 이제 나중에 있게 될 도시지만 큰 바벨론, 큰 도시인데 그게 어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종교들의 어미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카톨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미가 있으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다른 종교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카톨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를 일컬어서 이렇게 성경은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4장 26절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국가는요,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그들은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주를 만났고 율법을 받았고 또 민족적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개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이 땅이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낳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로서 그분의 아들이죠. 아들들이 아닙니까? 또한 하늘로부터 난 자들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이렇게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란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이 땅 어디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요, 우리 어머니는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이제 보십시오. 자,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람이 이상히 여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본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 또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지금 밤에 나가 보시면, 유흥업소 쪽에 나가 보면 이제 흥청망청 취한 여성들이만 있지 않습니까? 뭐 약물에 취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뭐에 취해 있습니까? 피에. 그것도 성도들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떠올리기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의 피를 흘린 일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흘린 성도들의 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죽었으니까 기뻐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헤롯이 또 누구를 잡았을까요? 베드로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 기뻐하네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걸 이렇게 좋아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를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과 카톨릭이 흘린 성도들의 그 피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 역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이 피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0번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칼에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때로는 뭐 사자밤,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전술을 바꿔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다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세 시대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이 시대가 완전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도 이때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제대로 교회가 뭔지도 몰랐을 때였거든요. 역사 시간에 이런 부분을 이제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는 정말 어둠의 시대였던 거죠. 또 그때에는요, 종교 재판이 뭐 수시로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성경 이제 믿는 성경들을 믿는 신자들이 마녀처럼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침례를 받은 자들은 또 이단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때 왜 침례받았는데 이단으로 몰립니까? 가톨릭이 나중에 이제 침례를 물 뿌리는 세례로 바꿨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침례, 물에 잠기는 거야. 그래서 재침례교도라고 하거든요. 옛날 말로는 재세례파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죽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으로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로마 제국, 또 카톨릭에 이렇게 이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종교, 물론 그 당시에도 종교 중세 시대에도 이슬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그 주변의 다른 모든 종교들 역시 성도들의 피를 흘리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과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 다 이야기하냐면요, 이들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다? 짐승 위에 탄 여자, 큰 바벨론 도시, 그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사도 요한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피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놀라니까 왜 놀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놀라니까 왜 놀라는지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뭔가 설명을 해주죠. 아무튼 성도들의 피에 놀라긴 했는데요. 천사는 요한에게 그렇게 묻고 답을 해주고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놀란 것은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요한은 그 여자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천사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천사는 요한이 놀란 것을 보고 그 여자의 신비와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쭉 살펴보면 그렇구나. 왜 그렇게 이 자가 무슨 일을 꾸미고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짐승 둘 다를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도 신비고 짐승도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신비고 짐승도 신비다.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짐승은 그 여자를 태우고 막 나르네요. 막 뭔가 활동을 하면서 더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의 신비는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니엘서 가봐야 되겠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 다니엘서 보십시오. 7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큰 바벨론, 큰 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시작.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 전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다니엘도 역시 이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0뿔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넷째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바로 요한이 본 10뿔을 가진 짐승이죠. 또 한 구절 봅니다. 우리 계시록 살펴본 것 또 봐야 돼요.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송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또 여기 10뿔을 가진 자가 있네요. 7머리.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죠. 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그럼 우리 앞에서 살펴본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8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이 부분에 이 구절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킹제임스 시장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긴 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먼저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죠.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올라와서 없는데 다시 또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자, 이미 앞에서도 이 짐승의 이름까지 말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바다가 없는 구덩이의 천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 이름까지라도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멸망의 아들,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말을 통해 이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죠. 왜?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던 부분이고, 또 사도들 역시 그가 어디로 갔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그가 마귀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를 얘기해 보니까 지금 이 자가 지금 갑자기 전에 있었고 있다가 없고 다시 또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 속에 그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된다.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설명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때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환상 가운데 영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것, 땅의 것,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만은 1세기 때 한참 후의 일들을 가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본대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튼 7년 환란 가운데 그 장면이 그래요. 요한은 그 장면에 있습니다.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것은 대환란 초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초기부터 우리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7년이 있는데 처음 1년 그때 초기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래서 이제 보았던 것이고, 그는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날 즈음에 그래서 이 짐승은 자신의 모습과 그 정체를 딱 드러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던 것을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과 정체를 드러내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죽음의 부상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쪽 눈과 손이 말라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근데 또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뿔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이후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죽었는데 내려갔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올라온 짐승, 곧 거짓 대언자가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 활동을 안 합니다. 대신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 불리지만은 그는 어떤 사람, 바로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도 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우리가 짐승, 여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 1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3장 18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자, 이 내용이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수가 어떤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수는 또 뭐라? 666이다. 666이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수고 어떤 사람의 수고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짐승이 이제 누구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죽은 것처럼 이제 보일 때
이 짐승은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거짓 대언자가 아까 좀 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짐승을 섬겨라라고 할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오늘 그 8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대언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주님께 일 안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누구를 또 보내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때 환난 때도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죽은 것처럼 딱 보였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살아났지만 당장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대언자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한 후에 없어지는 것처럼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짐승 위에 있는 여자는 짐승을 타고 일하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짐승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이게 후 3년 반 동안에. 그러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계시록 11장 7절 보십시오. 두 증인이 42개월의 증언을 마칠 때 그때쯤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이 짐승은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들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만이 이 두 증인을 죽일 수 있다고 앞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그 내용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권능을 가지고 재림을 하시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망인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이 사탄의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재림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어지면 그를 심판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불호수인 거죠. 우리 계시록 19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는 겁니다. 이가 어떻게 이 땅에 활동을 하고 어떻게 멸망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지고. 아멘. 적그리스도도 거짓 대언자도 또 그를 경배한 모든 자들 다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이런 부분을 설명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가룟 유다가 땅에서 올라온 때 이제 과거 그것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그가 나타났다가 다시 죽었던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났는데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누가 이게 이 짐승을 보고 놀란대요. 누가 놀란다는 겁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오해가 없는 차원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때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늘에 있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12,000명씩이죠.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죠.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대환란 중반에 하늘로 그들은 들림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은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환란 성도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물론 역시 대환란 후반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역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안식을 취했다가 나중에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집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거죠. 그리고 또 땅에 거하는 부류가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광야로 도망간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부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있고 또 산으로 도피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에선가 숨어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촌 어디에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겠죠. 이미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말고 땅에 지금 살아서 도망다니고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7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숨어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들이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긴 하는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으로 인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짐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 불리는 사람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런 존재로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주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이제 사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한다?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한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지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간단한 것이지만 믿기만 하면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아까 우리가 찾아본 대로 그들의 멸망이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불호수인 것이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9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혜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이제 여기에 또 이 구절이 막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뭐라고요? 7산. 도대체 그러면 7머리는 또 뭐고 7산은 뭔가? 이미 앞에 다 몇 번 설명해 줬던 부분인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 도시, 큰 바벨론이죠. 이 도시는 7산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 때문에 이 도시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써놨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제 특히 가톨릭에는 그런 외경 가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외경 중에 에스드라 이서가 있고요. 또 바룩 이서에 또 위경에 속하는
시비라의 신탁 등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는 암호명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제위 기간에 이게 서기 이제 70년경입니다. AD. 그때 주조된 로마 주화에는 로마를 7 언덕 위에 앉아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또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에는 땅의 왕들을 지닌 왕권을 가진 큰 도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산 위에 올려져 있다는 점, 또 부패와 타락, 또 그리고 성도들의 박해와 관한 그런 말씀들로 볼 때 로마는 어떤 도시보다 이 특성에 잘 맞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로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큰 바벨론이고 로마는 로마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튼 금방 읽어드린 대로 이런 이유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학교 학교에서 그렇게 로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도 킹제임스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은 그분과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에 대한 비유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러면 로마에만 산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도 7산이 있는데요. 산이 많아요.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산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평지예요. 평지, 산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만 우리가 지역적인 조건을 봐도 이해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톨릭이 모양새가 저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니 뭔가 약간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바벨론이고 로마는 로마다. 전혀 다른 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이제 3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또 짐승의 머리에 3절을 보니까 7개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7머리는 그 짐승의 머리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산, 그렇으면 이제 진짜 산,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앞뒤 문맥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7산은 어떤 도시의 위치를 알려주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7머리는 7산인데 여자가 아니라 짐승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좀만 더 로마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 설명드리면, 실제 로마는 7산의 도시라고 말하기보다는 10개의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요. 로마의 10개의 언덕 중에 가장 높은 언덕이 피트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75피트 높이의 그런 조그마한 언덕이랍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언덕들은 그렇게 200 넘는 부분이 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이 산들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 산들은 짐승의 머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머리들이라고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3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살아난 후에 자신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되은 자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고 경배를 받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막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계시록 17장의 여자는 큰 도시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머리는 산들인데, 여기서 산들은 지리적인 어떤 그런 산들이 아니라 왕국들, 왕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죠?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 부분이요. 자, 산이 왕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7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지금 다윗이 말한 내 산은 무슨 산이겠어요? 이게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멸망의 산, 불탄 산, 이 표현은 멸망하는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산들이라고 할 때 지금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5절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요. 그러니까 왕국들이잖아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소야지름까지 산돌이 와가지고 팍 치니까 다 산산조각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왕국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 파괴되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산은 7 왕들 또는 7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과 왕국은 동일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7산이 7 왕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직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7산을 이제 7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왕국을 나타내는데 왕이 왕국을 대표하죠. 7 왕이 있는데 5은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은 누가 망했을까?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이 어떻게 흥했고 망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순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 이제 5 왕국이 이미 망한 5 왕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고, 두 번째는 바벨론, 세 번째는 아시리아, 네 번째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 5인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있을 때 지금 물론 초대교회 한 1세기 때지만 지금 환상을 통해서 2000년 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때와 지금 2000년 상황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당시 로마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아요. 물론 한참 좀 지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313년에 종교를 통일한 게 로마 황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로마가 있는 거죠. 망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안 왔으니까 어떤 왕국을 이야기할까요? 7을 말하면서 지금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지금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왕국일까요? 누구 왕국이에요? 누가 이제 7년 가운데 왕국을 세웁니까? 적그리스도 왕국.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5이 망한 나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 머리는 7 왕인데 이들을 왕들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역사에 제시되는 그런 왕국이었다. 그래서 7째, 8째 뒤에 이제 8째 나오죠. 그 부분을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집트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첫 번째 왕국이 이집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렇게 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죠. 그들의 씨를 없애버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 파라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 같은 대언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요 환란 때하고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집트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모세가 파라오를 그렇게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근데 환란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그런 식으로 대표하는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시리아 왕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이제 왕이 사네립 왕인데요. 이 사네립 왕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그들을 밤 사이에 그냥 싹 멸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나죠? 그런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수들을 멸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7년 끝부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국 아시리아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왕은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그 이제 아버지도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모두 포로로 이제 잡아가죠. 물론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뭐 별 볼 일 없는 유대인들을 그냥 남겨놓고 대부분의 뭐 똑똑한 사람, 부자들,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다 데려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왕족과 귀족들의 씨를 멸하고자 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내시로. 우리나라 흔히 내시 그러면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씨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멸해버릴 수 있는 것이 씨가 번지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왕에게 어떤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대환란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14만 4천 명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일을 받은 동정들이 있죠.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더럽혀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음식도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철저히 구별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 것처럼 대환란 때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앞에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다 또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힌 남자들로서 짐승 앞에 설 것이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동정이라고 14만 4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겼듯이 대환란 때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견디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견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빌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하만의 이때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됩니다. 이때 하만의 관계로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이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는 127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말이, 하나님 말, 그 이름이. 참 놀라운 때였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고 페르시아 이제 왕국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이런 이제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잖아요.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전심전력과 기도하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어서 다 이제 하만과 그 연결된 사람을 다 무찌르고 이기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이런 마귀의 계획이 뭐 이렇게 세상에 다 이제 전달되어져서 유대인들이 막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그 부분이고요. 다섯째 왕국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이스라엘 멸망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정말 엄청나게 나라들을 얻었지만 일찍이 33살인가 4살에 죽어요. 뭔가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그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그리스를 대표하는 그런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게 돼지피 뿌리게 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이제 역사책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 로마가 철저히 이 유대인들을 핍박한 그런 부분을 또 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대신 이교도들의 신을 섬기도록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던 거죠. 근데 뭐 그리스 신들까지 다 형상을 섬기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온 이후로는 우상을 절대로 안 섬겼거든요. 철저히 그들은 목숨 걸고 이제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마카비는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군대를 조직을 해서 봉기를 한 거죠, 일종의.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엄청나죠.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요. 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대환 때 유대 땅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죠. 계시록 12장 살펴보면서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일부는 하나님께서 페트라로 데려갔고 또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예루살렘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죠. 이제 그런 자들 가운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고 이런 마카비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꼭 안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섯 번째 이제 그리스인 것입니다. 이 다섯은 이미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있었고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로마가 있었죠. 자, 여섯 번째 로마입니다. 로마에 이제 흔히 이제 카이사르 이제 시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저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든지 아니면 마사다 그 요새가 있어요. 높은 산 그 절벽 높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물론 그때도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물론 이미 오셨었는데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로마 때 그런 부분이었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앞으로 다가올 그 왕국인데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짐승으로 대표되는 왕국이에요. 짐승으로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의 모든 왕국, 지금 일부러 이렇게 다섯 왕국을 다 설명한 이유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씨를 멸하려고. 옛날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씨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더럽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이죠. 그들의 이런 정치적 목표를 삼았고, 흔히 우리는 히틀러가만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도 유대인들을 못마땅하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다. 대환란 때 역시 이 짐승 역시 누구를 핍박을 해요? 이스라엘.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여자와 사내 아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왕국의 종교는 고대 바벨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책 2개의 바벨론 말씀드렸죠. 그 읽어보면 놀랄 거예요.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물론 그걸 안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많이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에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왕국의 종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언급했던 그 왕국들이 다 이런 거, 그들의 신화, 문화, 전설,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하지 않아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씨를 제거하는데 전심전력한 그런 왕국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그 씨를 없애는 일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있는 일이었던 거죠. 사탄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뭐 중국, 징기스칸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왜 안 나오고 왜 성경에 왜 이런 이스라엘만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죽이면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모두 흩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 터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때서부터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의 이제 중심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물론 바벨론 때서부터 이방인의 뜰이 시작을 해서 이런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씨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반유대인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아무튼 10절에 7왕,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로마죠.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는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곧 몇째다. 아니, 아까쯤에는 몇 번째 왕국이었어요? 다 잊어버렸어. 금방 얘기했는데 7째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그가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8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7에 속한 자가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앞에서 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몇 째라? 8째. 7째였는데 8째. 그놈이 그놈이란 이야기예요. 7째 왕국이었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그의 죽음으로 잠시, 그래서 앞구절에 잠시라 그랬잖아요. 잠시. 10절에서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라는 말씀은 그가 대환란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아까 그래 죽은 것처럼 됐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왕국은 끝이 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산다고요. 예수님 그대로 모방한다니까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잖아요. 따라서 해야 되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은 보이지 않고 누가 대신 활동한다고요? 거짓 대언자가.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왕으로 동인 인물 7째, 8째 그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째이면서 7에 속한 자인 거죠. 7째, 8째는 같은 인물이다, 같은 왕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막 말장난 같아요. 이게 이 말 갖고 저 말, 이게 저 말이 갖고 헷갈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개신교 때, 전도사 때 계시록도 들어봤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들어봤었고, 킹제임스 성경 와서 또 들어봤었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도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계시록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줄거리가 맥이 끊기면 누군지를 참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부분 속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이렇게 8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끝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 그가 어디로? 멸망으로, 아까 찾아본 대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의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겠죠. 오늘 12절입니다. 이제 2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본 열뿔은 열왕인데, 지금 또 다시 뿔이 나왔네요. 또 열왕이 여기 다른 게 나오네요. 앞에는 뿔이 몇 개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또 10뿔이 나왔네요. 그러면 같은 자일까 다른 자일까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뭔가 다른 표현이 아닙니까?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들이라고 하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네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니야. 이렇게 딱 읽어보면서 이제 체킹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자,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가 탄 그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주홍색 짐승은 머리가 몇이라고요? 7이고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인데 10뿔은 지금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열왕. 또 뭔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다. 뭔가 지금 균형이 안 맞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7이면 7이어야지. 왜 그러냐고요. 자, 보세요. 요한이 본 10뿔, 즉 열왕은 아직 왕국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네요. 그러면 왕국이 있는 왕들이에요? 뭔가 받는다고 미리 내정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왕국은 아직 다스릴 왕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누가 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왕국을 짐승이 주면 안 되죠. 자,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12절에. 그렇죠? 그러면 이 짐승은 원래 이 권능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사탄. 이제 자기 아버지이죠. 사탄이 루시퍼가 준 겁니다. 자, 그 짐승에게 권능을 주는 용이 왕들에게 왕으로서 이 권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뿔에 대한 환상은 이미 다니엘이 받아서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죠. 다니엘 7장 7절, 20절, 24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10뿔은 짐승의 머리에서 난 뿔인 고로 이들은 짐승과 함께 권능을 받고 함께 통치합니다. 잠시 동안이에요. 근데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권능을 짐승에게 넘겨준다고 13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니라. 용화한테 받아서 다시 또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참 희한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왕관도 던져지게 되는 그런 분도 있겠죠. 아무튼 열왕은 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이 나쁜 놈들도, 사악한 자들도 뭔가 생각이 일치된 게 있네요. 자신들의 권능과 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왜 줄까요? 뭐 하려고 줄까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그 힘을 키워서 뭐 하려고,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힘을 키워서 뭐 하려고?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열왕은 자신들의 왕권을 짐승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지만 이 땅에서 지금 당분간은 자기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을 소유해서 어디로 사람들을 다 집결하겠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려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몰아주는 거예요. 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그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관심이 없고 오늘 이렇게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성경을 아직 읽지 못하고 이제 대언서를 좀 알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왕국이 있듯이 저 사탄도 자기의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데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 음녀와 짐승, 큰 바벨론 도시, 뭐 일곱 뿔, 일곱 머리, 열 왕, 열 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도 우리가 이해를, 역사적인 그런 왕국이 이렇게 흘러갔던 부분도 이해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계시록 17, 18장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찬찬히 체크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슬러시로 딱 체크를 합니다. 끊거든요. 여기까지 뭘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뒤에서 해석을 하면은 선을 그것을 갖다가 쭉 일부러 칠해놔요. 그러면은 누구가 누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